저희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만족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중등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비판하며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교회라는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느끼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과 다르길 원합니다. 코앞의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기 전이나 후에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저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시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승영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 먼저 은혜 주셔서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번갈아서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였다.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눈을 못 마주쳐요. 어때요? 오랜만에 오니까 그때 특별 예배 때문에 밤에 모일 때 이제 본 친구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온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물론 편하고 좋지만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하는 게 예배를 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도 더 생기고 아마 좀 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퀴즈를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첫 번째, 여호와 니시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다음으로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샬롬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단어고 샬롬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써있나요? 여호와 라파. 이거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파,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레. 이거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 이레. 이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뭔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쭉 봤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이에요. 오늘은 이 중에서 뭘 살펴볼까요? 오늘의 제목을 다시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주보를 한번 쓱 보세요. 주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지금 몇 주째 쭉 아브라함 이야기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살에. 그러니까 물론 100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삭이 특별한 이유. 왜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 부르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넌 너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옮기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기억하세요? 75세.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들 이삭을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세에 얻은 거예요.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걸까요? 자, 우리 간단한 산수 문제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쉽게 풀 수 있잖아요. 몇이에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이 무지무지 긴 시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다시 막 믿음이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막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일들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막 지치는 일들도 있고 이러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100세에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게 돼요. 엄청 길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좋아해요? 기다리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의 질문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성경의 인물들은 뭔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성경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셨고 응답하셨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막 목소리 들려주시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매일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됐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지금 내 곁에 계신가? 이런 질문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미학 이런 말 없잖아요. 그리고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지금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버스 기다리는 거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 후 도착일 때 떠 있어야 마음 편하잖아요. 지하철도 10분 이상 기다려야 돼. 혹은 연차 때.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그 잠깐의 시간인데도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다림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다림의 끝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뭐 답답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끝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게다가 나이가 100살을 지금 자녀를 얻었는데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진짜 기절할 만큼 놀랄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바쳐라. 그의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100살에 얻었던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얻었던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지? 뭐야?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의 본문을 읽었죠 오늘. 그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벽이 되자마자 출발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오후 늦게 저녁에 간 게 아니에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아침 일찍부터 짐을 싸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번제로 지정하신 곳은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어요. 자, 여기 모리아 산 보이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였어요. 자,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며칠 걸리는 거리였을까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잠깐 갔다가 후딱 가서 후딱 해치우고 오는 게 아니었던 3일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한 번 가는데.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종과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흘 동안의 여정이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이 가던 두 종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 산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어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한테 이제 한 가지 물어봐요. 뭘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바쳐야 할 짐승,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드려지는 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바쳐야 해.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산에 다 닿아서 번제를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야 될 시간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히 저항했다거나 막 도망가다가 붙잡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삭이 순종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을 묻고 이제 번제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만해. 그만하면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겠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마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적인 헌신을 보고 그 순종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딱 둘러봤더니 덤불 속에 순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엉켜가지고 순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한 거예요.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아까 여호와 이레 뜻이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중국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순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진짜 이삭을 받으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이런 일들을 왜 주실까?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라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명히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분명한 사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겠죠. 아브라함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학업, 성적, 진로 또는 친구 관계, 인간관계, 가정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은 여러 가지 고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순 양을 준비해 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시간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진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을 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육신도 연약하고 이 시간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삶을 준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 일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이런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죠.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학업이 돼도 좋겠고, 큰 고민이 아니어도 좋아요. 사소한 고민들, 걱정들, 근심들 있을 거예요. 사소한 것들. 그런 사소한 마음의 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지 않는 것이 더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그런 마음의 고민들과 짐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시간들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들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왜 도대체 순종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바친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목숨을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냥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으니까
자,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때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합시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혹여라도 바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잠시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거든요.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복이 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비나이다 이런 신앙 아니잖아요.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의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손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대면 예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뭐 앞에 나와서 인사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자리에서 우리 누군지는 알 수 있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윤채와 승현입니다.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향해서 뻗어서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오늘 새로운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우리 환영의 박수 자리에 앉아도 돼요. 자 오늘은 이번에는 우리 함께 공헌을 위해서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꼭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면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또한 체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고 모두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 소독, 출입 정보 기록하기 등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생일 안내입니다. 시무영 선생님, 김주은, 박주원 학생입니다.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 모두 기도로 축복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앞에서 진행했지만 새 친구가 있습니다. 중3으로 김윤채, 이승현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다른 친구들도 나가실 때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